자,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여기까지요. 예정하신 것이니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3절부터 6절까지의 설교를 이미 한번 했었습니다. 본래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14절까지를 통째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내용이 많아서 중간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이제 설교를 몇 번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단점이 하나가 생기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다 한 번에 또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쪼개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정리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스로도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다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것입니다.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채워져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특출하게 몰려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여기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찬양합니다라는 단어가 두 개 있다는 걸 봤었는데요. 하나가 이제 3절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찬양하리로다 하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한다고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6절 끝에 있는 찬송한다 그리고 12절 끝에 있는 찬송이 되게 한다. 또 14절 끝에는 찬송이 되게 한다. 똑같이 찬송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 세 개의 단어는 다른 단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파이노스라는 단어였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와 뒤에 있는 단어들의 내용 자체가 좀 의미가 다르다. 그럼 이제 이런 단어들의 사용이 좀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원문에는 마침표가 없는데요. 원문 자체 원어 성경에는 사실은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현대 문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마침표를 찍어서 어디까지를 한 번에 읽고 그 다음에 또 나누어서 읽는가 하는 문단 구분도 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마침표는 어디에 들어갔어야 맞을까? 이거 이제 번역가들의 몫인데요. 어떤 대부분의 번역들은 이제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3절부터 4절 정도까지 마침표를 영어 성경에는 좀 많이 찍어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마침표를 매 절마다 찍은 것도 있고 2절마다 하나씩 찍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 번역 성경 지금 볼까요? 지금 보게 되면 쭉 가서 문장이 마치는데 6절 끝에 문장이 한번 마치죠. 그 다음에 7절 끝에도 문장이 한번 마칩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문장이 마치죠. 그리고 12절 끝에도 마치고 14절에도 문장이 마칩니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한 문단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 따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마침표가 하나도 없고 14절 끝에 가서 마침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통째로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나눠 살피지 않고 통째로 살핀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꼭 기억할 만한 그 영어 번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버전인데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침표를 3군데 찍었습니다. 어디에 찍었냐면 6절 끝에 찍었고요. 12절 끝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끝에 찍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좀 신학적으로 상당히 그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왜냐면 앞에 있는 찬양하리로다 해서 율로게토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무릎을 꿇으면서 하는 내용들, 입술로 노래로 시로 말로써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이제부터 할 테인데, 그것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6절 끝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그때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12절 끝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을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위가 하시는 일들을 다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각각 성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이거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구조들 가운데 가장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위에 대한 구분을 통해서 찬양도 그렇게 좀 기억하면서 하자는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학자들도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나고 모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 1장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 하는 장면들이 나온 성경들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장면들 어디에 잘 나타나 있죠? 어디죠? 축도할 때. 예, 축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앞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이 근거 조항이 이제 에베소 1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이 부분이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셨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구약관에 따르면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등장하죠.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르셨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해석할 때 온전히 하나님, 유일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에 속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행위 가운데 드러나 있지만요. 그런데 신약의 빛에서 구약을 바라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신약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물론 삼위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주도적으로 나타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해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까 빛이 있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과연 누구냐? 요한복음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보시면요. 좀 찾아가면서 오늘 할게요. 요한복음 1장 역시 마찬가지로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데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것은 말씀으로 인한 것인데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하는 그 이르시되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라고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역하시면서 창조하고 계신 것들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봐서는 이 부분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구약에서는 더 이상의 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처럼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신약에 가게 되면 갑자기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신약 전체에는 이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서 퍼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집약돼서 한꺼번에 같이 등장하시기도 합니다. 어디에 또 삼일체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있죠.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지만 마태복음 3장 보시면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그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내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 서 계신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면서 그러면 그 장면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식 하신 성자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삼일체 하나님의 동역의 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은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조금 이따 성경 공부할 때 보겠지만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방향은 좀 틀리게 찬양이 되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기록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주보를 받으셨으면 오늘 주보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같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나타난 사역이 창조에 집중되어 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집중된 사역들이 삼일체 하나님의 동역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을 창조할 때만큼의 가치 있는 부분이다. 그만큼의 비중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부를 때는 성부 하나님을 보통 뜻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것들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으로 또 무엇이냐? 그 복의 내용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품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가고 계신다.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치르고 계시다. 그리고 그 종국적으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들이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성자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볼 텐데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럼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는가?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우리를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길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밑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속량이란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 않고 바울이 일부러 속량받았다 이런 단어로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단어를 뭐 구원받았다, 대속받았다, 구속받았다 이런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 자체는 완전히 통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속량이란 단어를 쓴 것이죠. 헬라어로 아폴리트리시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행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던 상황에서의 속량이라는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노예로서 팔려가게 되죠. 빚 대신에, 받을 빚 대신에 이 사람을 끌어가서 종으로 삼게 됩니다. 평생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자손까지도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그 종족이나 민족을 점령을 하고 그 종족을 끌어와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제 전쟁 노예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노예가 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한 주인에게 내어져 있다가 다른 주인이 그 사람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가는 행위. 또 노예 소유권이 한 주인에서 다른 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이 속량 가운데 있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를 사가고 그 새로운 주인이 이 노예를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야 하고 풀어주는 것,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속량의 두 번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증서를 아예 어떻게 해요? 다 찢어버리는 것이죠.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 이렇게 됨으로써 노예에 있던 자가 완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이 두 가지 의미가 바울이 특별히 이 부분에서 구별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구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니까 우리 구약 지금 그 성경 공부를 쭉 통해서 볼 때 이미 들으셨던 기억이 있죠. 구약의 속량이라는 단어는 매우 자세히 나타났었는데 레위기에서 이 부분이 아주 잘 드러났었습니다. 속량의 본래적인 의미가 구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25장) 47절부터 이 속량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구약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의미 자체가 신약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사용됩니다.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서 삼을 수 없죠. 그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와 있는 다른 민족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유해졌습니다. 재산이 많고.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은 지역에 사는 한 히브리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가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져서 종으로 팔린 경우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이 이방인에게 팔려가면 48절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느니. 그런데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속량받을 권리가 있답니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팔린 이유가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안 돼서, 그렇게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다른 무슨 분이 있어서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렸는데 그거 갚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히브리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사실 그런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생계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주잖아요. 구제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서 구제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 때문에 자기니 팔린다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자기가 팔릴 정도라면 그 사람은 이방인에게 큰 빚을 졌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아마 이 사람이 방탕하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이방인에게 노예로 들어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었을 텐데, 그런데 그의 형제가 그를 속량시켜줄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잘못으로 종이 됐을 텐데, 그래서 그 녀석 하던 꼴을 보니까 저렇게 당해서 하고 내심 고소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들에게 의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를 반드시 속량해 줄 것. 돈을 지불해서 그 빚을 다 갚고 다시 그 종을 사와서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자기 형제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팔린 사람은 뻔뻔하게도 속량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가 만약에 어렵습니다. 형제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9절에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아버지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삼촌의 아들, 사촌들이죠. 이들이 그를 속량할 의무를 가진다. 그들도 형편이 어렵다면 그의 가족 중에,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야. 그러니까 친척들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의무를 갖는다. 만약에 부유해진다면, 그 팔려간 사람이 다시 돈을 내면 자기 스스로 속량되겠지만,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속량받은 것을 쭉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속량받을 값어치는 얼마냐? 값어치에 대한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 밑에 있는 희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이처럼 전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가 가진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대신 갚아주고 그를 끌어내서 다시 자기들처럼 원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속량이다. 그런데 이 속량이 이 레위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의 속량도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로부터 애굽의 종되었던 것부터 끌어내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속량입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종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어떻다고요?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종된 상황으로부터 너를 하나님이 속량시켜줬다는 걸 기억하라. 이 속량시켰다는 걸 기억하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대가를 다 치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 종된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또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다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주실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의무가 생겼을까요? 아까 레위기 25장에 살펴봤듯이 누가 그 의무를 지죠? 그의 형제, 삼촌, 사촌, 친척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친척이라는 것이죠. 가까운 친족처럼 하나님이 그 자신이 그렇게 이미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형식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것을 행하고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레위기 25장 끝부분에서 이렇게 읽진 않았는데요. 25장 54절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그렇게 친족들에게 의무를 주시고 그 종으로 팔린 사람은 권리를, 속량받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5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같이 속량되지 못한다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안식년이 7번이나 반복해서 지난 다음에 선포되는 희년, 이 희년에서는 모든 자들을 사람들이 아무도 그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을 때 내가 해방시키겠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가족이야. 그래서 뻔뻔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아주 잘 이해한 사람들은 모든 기도 가운데 이걸 걸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게 시편에 아주 많이 나타나 있어요. 다윗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편 읽으실 때마다 속량해달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돼요.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뻔뻔하게도 우리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어. 그래서 그 속량의 의무자인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나 다시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오는 자들, 그들 하나님이 의무를 행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속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믿고 간구하는 겁니다. 시편 71편 23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의무자라니까요. 나한테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잘못으로 내가 실족해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내게 있는 유일한 권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은 하나님이 그 의무를 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애를 종되었던 것부터 다시 구해주시기 때문에 어려움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다시 구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무라니까요. 그게 내 가족된 나를 가족 삼으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 내용을 담아낸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자녀 삼아주심으로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심으로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뻔뻔해지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약간은 뻔뻔해질 필요도 있어요. 왜? 권리가 있으니까요. 자녀를 당연히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종으로부터 해결하시는 그런 의무사항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이 그 의무사항을 실행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신 장면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장면에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첫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설교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복음서의 기자들이 기록자들이 이사야 61장에 대한 설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가 이사야 61장에 대한 인용입니다. 이때 나와있던 말 중에 자유란 말이 두 군데나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말은 포로가 되어서 종된 자들, 아니면 팔려가서 종된 자들, 노예된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주의 때가 되면. 그런데 21절에 4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고 했을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은 희년을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들에게 이 의무를 행사하지 않을 때, 아무도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때 희년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 감당을 하실 텐데 이게 주의 은혜해인데 그 은혜해가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년에 해야 될 하나님의 의무사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 치른 값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다 감당할 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무엇보다도 고귀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셨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피로 속량되었다 이라는 것이죠. 이건 기본적으로 그 피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이 이전의 상태가 뭐냐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눌린 자였고 포로된 자였고 그래서 종되었던 그 모든 자들이 비록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다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코웃음을 치는 그런 상황이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은 모두 다 죄의 종이다. 우리도 예전에 죄의 종이었다. 그래서 그 종되었던 모든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속량시키기 위해 대가가 치러진 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일시적이고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유효한 것들이었다면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를 의무를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그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복 가운데 이것도 역시 하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은 이러한 대속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미 창세 전부터 선택받아서 지금 행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정된 모든 과정이 실현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삼으신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고 믿어지면 반대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다. 우리는 이처럼 이미 속량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7절에는 내용을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시 새기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모두 다 죄의 종이 아니야.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야. 죄가 너희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 비록 우리가 때때로 실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허물과 죄들을 범하긴 되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죄의 종되었던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자녀됨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자녀됨을 믿지 못할 때에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들을 깨달으면 어찌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을 또 다 거저주시는데,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모든 아들이 받을 모든 권리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신뢰한 것들이 다 쏟아지는데 어느 누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깊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찬양하리로다, 찬송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속하신 은혜, 성령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의무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의무를 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 관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관계에 의해서 그 의무를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고 끝까지 변치 않고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드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거하면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이런 정말 진실된 내용을 담은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또 모든 삶의 모든 행동 속에서 그렇게 배어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음을, 또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음을 그렇게 믿으며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 받을 가치가 없고 조건이 없는 저희들에게 이 일들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뻔뻔하게 권리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사랑 안에 감격으로, 감사로 그 권리를 당연히 행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